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새로운 책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오늘 11월 11일 화요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 우르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왔어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난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이를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갔어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롭게 생명의 삶을 통해서 진행되는 말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부터 땅으로 성취되고 주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집니다. 제가 생명의 삶 진행을 따라서 쭉 진행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사도행전을 한참 주일 예배에 강해할 때 이 새벽 본문, 이 생명의 삶 본문도 사도행전을 진행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로마서 강의를 할 때 바로 로마서 이 새벽 본문, 생명의 삶 본문이 따라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수요 성령 기도회 강해 본문으로 지난 시간 첫 여호수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생명의 삶 본문이 여호수아가 또 따라 나왔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성경 66권에 많은 권수가 있을 텐데 하필 제가 선정한 그 말씀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알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따라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보았던 말씀을 더 깊이 보라고, 보았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새기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라고 생각할 만큼 그 우연 같은 필연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에 참 마음 한켠에 감사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들이 함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성령 기도회 때 여호수아 1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저 하늘의 무뼈를 보라, 땅에 저 바다의 모래를 보라, 그보다 더 많은 백성들이 너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는 순간 그 민족이 이루어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킨 그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 1장 4절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면서 나중에 솔로몬까지 이르러서 확장된 영토를
그들에게 주신 성취의 사건들이 여호수아를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진다. 한 가정의 가장을 통해서 주신 그 비전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 땅을 통하여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체험하고 받도록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께서 어떤 마음의 확신과 약속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에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말씀하시는지에 우리의 온 신경과 마음과 영혼을 열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에 그 약속의 성취를 누려가고 우리의 자손들이 누려가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공부하면서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교회 리더들과 함께 어떻게 지내는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오랜만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매주 1시간 이상씩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방향을 선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범사에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와 그냥 하나님 계시지 그거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기대하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는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의 삶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정말로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반면 대충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가 정말로 그 섬세하게 느껴가는 사람과는 차별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신앙생활에 더 깊은 재미, 신앙생활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체적인 기쁨 이런 것들을 누려가시길 또한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성취에 대한 그 약속에 들어갈 준비를 1장에서 했다면 2장은 아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로 여리고 정탐군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야 할 땅에 대한 정탐의 이야기는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경험했죠.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으나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정말로 긍정적인 보고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38년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광야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것과 달리 이제 여호수아가 민족의 수장이 됐어. 모세로부터 넘어와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이 이양되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전에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실패로 광야길 38년을 더해야만 하는 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이번엔 과연 성공할까요? 도움의 손길을 만나죠.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갔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게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스파이가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왕에게, 여리고의 그 군주에게 어떤 사람이 그걸 본 거 목격한 거예요. 목격해서 스파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왕에게 알린 거죠. 이제 이 정탐꾼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정탐하러 온 것 자체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느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전세가 이미 기울어졌다고 느꼈을까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을런지 모르지만 기생 라합은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나중에 만에 하나 그의 집에서 이 정탐꾼이 발각이 되는 순간 라합의 목숨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그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주기로 그는 결정했습니다. 4절, 이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또 이따가 성문 닫기 전에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제 급히 따라가면 만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거짓말을 해 줍니다.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랬습니다. 3대는 말리려고 평평한 지붕에 널어놓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그걸 3대를 말리려고 지붕에 올려놨는데 거기 덮어서 그들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은 아마도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향해 쫓아갔으나 잡아낼 길이 없죠. 라합이 이미 숨겼으니까. 정탐꾼의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 되겠습니다만 12명이 아니라 이번엔 여호수아가 2명을 보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해석은 들어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신실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일꾼들을 많이 세웁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면 교회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교회가 뭔가 어떤 때가 되면 일꾼을 세워라. 네. 그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일꾼을 세워서 어떤 모자란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충당하게끔 하는 그것을 꼭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죠. 교회가 필요하면 그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겠으나 우리의 그냥 일반적 상식으로만 바라보면 일꾼을 세워서 뭔가 교회가 재정을 충당하려고 한다, 이 사실만 보면 조금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꾼은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어떤 것들을 부담하고 채우게 하려고 세우는 게 아니죠. 일꾼을 세우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본인에게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과 예전에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목장직이라 어떤 하나님의 일꾼 세울 때 그분들이 정말로 목회자와 함께 여러 신방하는 곳을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방하면서 교인들이 속속들이 자기 안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의 이야기를 다 토설해서 내려놓고요, 그걸 진심으로 함께 때론 비밀 유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평신도 리더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요, 얼마나 큰 영적인 비밀과 또 삶에 대한 폭과 넓이가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돈 한 푼 받지 않지만 정말 일꾼으로 섬기는 그 즐거움, 재미, 또 섬기면서 느끼는 그 희열감, 그거 제가 느끼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욕도 얻어먹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적으로 너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많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일꾼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게 무슨 벼슬입니까? 그렇죠? 교회 직분이 무슨 벼슬이 아니지 않습니까?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일꾼이 된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신비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기대하고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받을 수 있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때가 됐으니까 받지 뭐, 쟤도 받는데 나도 받지 뭐,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12명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을 다 세워서 우리가 알듯이 민수기 13장 14장의 실패가 아니라 아주 성공적으로 정탐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비입니다. 일꾼됨도 신비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 어떤 직분이든 그것은 섬기고 또 신비입니다. 그 신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내가 순종함으로 드려서 그 놀라운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섬김의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그저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 일을 만들고 내가 움직이는 것 같고 내가 경영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약속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신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일꾼을 세우더라도 그 일꾼을 통하여 깊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세움에 대한 신비를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 놀라운 하늘나라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